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넓게 퍼져서 앉으셨네요.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8시가 아니라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7시랍니다. 그렇게 인사. 여기 조명 안 들어오죠? 여기 지금 공사 중인가 봅니다. 나갈 거는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빨리 나가고 빨리빨리 체인지 돼야 됩니다. 다음 주 7시에 우리가 부흥집회 하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 우리 최낙경 목사님 일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한 2번 전하셨는데 간증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많이 주위에 권유하셔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스들이 금요일 저녁에 2층에서 계속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세미안교회가 100% 세계인 미국인 한국인 크리스찬으로 만들자. 우리 100% 한국인을 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영성, 이 강력한 그죠? 이 spirituality, 우리 영성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내려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들어와서 저한테 안수 받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기도 시간에. 이것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한국인으로 키워내는 그 열쇠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고 할 때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 아이들 생각나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의 이 뜨거운 믿음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강해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물론 다음 주는 14장으로 가겠죠. 사랑은 이라는 시리즈로 시작했던 사랑 시리즈가 본의 아니게 사랑 시리즈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속에 13장의 사랑은 시리즈 오늘 6번째. 사랑은 6번째인데 오늘 제가 부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제목이 사랑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요? 사랑이 이긴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왜 사랑이 이긴다고 할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영화 중에 그 류승환 감독이 감독 메가폰을 잡고 본인이 출연을 하면서 본인이 각본을 쓴 자기가 자칭 일컫는 이류 영화라고 이야기했던 짝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주 뭐 깡패들 얘기인데요. 참 재밌게 제가 봤습니다. 짝패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주연을 누가 하냐면은 이범수라는 사람이, 이범수 맞죠? 그분이 주연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랄 때에 자기 친구한테 싸움을 잘하는 친구한테 늘 이렇게 치여가지고 열등감에서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이 이범수가 세력을 모아서 깡패 두목이 되고 자기를 뭐 괴롭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열등감을 가졌던 친구를 딱 붙들어 놓고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던진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야, 살다 보니 말이요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들어봐.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뭐 이 드라마 저 드라마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다. 여러분 이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세면 오래 갑니까? 아니면 오래 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세구나 라는 걸 압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 이 말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다고 오래 가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빨이 셉니까? 혀가 셉니까? 이빨이 훨씬 세죠. 기분 나쁘면 혀 꽉 물어버리잖아요. 그럼 혀는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빨한테. 근데 나중에 가면 이가 먼저 빠져요, 혀가 먼저 빠져요? 저는 이 빠진 사람은 봐도 혀 빠진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늘 당해도 약한 듯 하나 나중에 빠지는 거 보면 이빨은 죄다 빠져가 하는데 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혀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혀가 세요, 이빨이 세요? 혀가 센 거죠. 혀가 센 거죠. 오래 가는 게 세다니까.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하신 지금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생기신 것도 아주 골골 하시면서 그렇게 유약하신 분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 근처에 가서 사실 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다 그 어르신 병문안 한다고 남한산성 가서 아이고 목사님 어떠십니까? 아이고 빨리 나오셔야죠 하는 목사님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만 병상에 누워서 90 넘게까지 가시더라는 거예요. 병문안 간 사람은 다 죽고 병문안 받으신 분은 끝까지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골 된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종합병원들이 있으시죠? 오래 가실 겁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겨울에도 반팔 티 입고 다닌다고 조심하십시오. 심장마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좋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나중에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씨름 좋아하세요? 씨름에도 왕년에 씨름 선수하셨던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으시단 말입니까? 혹시 손 들면 나와서 시켜볼 것 같아서 안 하시는지. 씨름에도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씨름에도 기술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다리, 밭다리, 뒤집기, 메어치기, 업어치기, 호미 걸기, 기술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기술 중에 한 가지 더 기술이 있는데 무슨 기술이 있냐면 버티기 기술이 있습니다. 버티기도 기술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버티기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씨름을 잘해요. 왜냐하면 이거 걸다가 이거 기술 걸다가 안 되면은 버티기 딱 엉덩이를 빼고 쫙 기술 못 들어오게 멀리 밀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상대편은 다리를 넣어도 되나 안 되지 이렇게 하다가 온갖 하다가 상대편이 막 지칠 때 버텼던 사람이 삿발을 딱 당겨가지고 딱 넘기는 거예요. 박혜란 수집사님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한시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티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지 않기 때문에 변변하게 뭘 되게 잘하는 게 없어요. 살면서 기술도 변변치 않고 안다리 기술도 없고 바깥다리 기술도 없고 메어치기 업어치기도 없고 늘 골골대고 약하고 시원하게 뭘 화끈하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재주가 없어도 버티기만 잘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는 거예요. 나는 재주는 없지만 참는 거 하나 잘한다 이러면 기다리는 거는 내가 잘 기다릴 수 있다. 내가 오래 버티긴 잘한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고 이래도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보자. 경제 화살을 쏴보고 자녀 가지고 흔들어보고 남편 아내 가지고 흔들어보고 건강 가지고 흔들어보고 불화살을 완전히 쏘아대는데 사탄의 화전을 멸하는 것은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나중에 사탄이 아이고 쏘아도 안 되는구나 하고 휘청거릴 때 그냥 탁 맺히기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저 사람이 이제 인생 끝났다는 패색이 짙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명한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버티세요. 그러면 코너에 몰려서 죽을 것 같아도 버티는 사람이 센 사람보다 더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센 사람보다 나중에는 더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길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 포기하지 않으면 그곳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은 약한 사람들은 주목을 못 받고요, 누가 주목을 많이 받냐면은 강한 사람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첫 번째 주목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 왜? 서너 명만 모여 있어도 멀리 있어도 꼭 들리는 사람 목소리 들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뭐 오버해서 계속 웃어. 그런 사람들은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인기가 많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의 눈에 팍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띄입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 딱 보면 사람들이 호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딱 돌아서도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호감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와 호감이 간다고 그 사람 좋아했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굴이 빨리 질린다는 거예요. 빨리 질린다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봐도 또 새로 처음 보는 것 같고, 봐도 또 본 것 같고, 코가 있었는지 눈썹이 진했는지 뭐가 있었는지 특징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아. 와도 왔는지 가도 갔는지 안 오면 안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은 장점이 뭐냐면 질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 가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늘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프레시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나는 저 텔레비에 나오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래서 뭐 자꾸 만질 필요가 없어요. 얼굴을 그냥 희미하고 그냥 그 평면 TV에 가깝더라도 얼굴이 거의 뭐 평면 TV 뭐 최신 기술하고 비슷하게 코도 낮고 다 낮더라도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얼굴들이 훨씬 더 질리지 않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얼굴이. 여러분도 제가 질리지 않죠? 네. 제가 좀 살을 빼니까 광대뼈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목구비가 자꾸 뚜렷해질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요 잘생긴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특징 없는 사람이 오래 가요. 특징 없는 사람이 늘 사람에게 질리지 않아요.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저 사람 최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오래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그런 대단한 사람에게 어떤 뭐 주목을 받지 않아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일 다 하겠다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은 1년 후에 가보면 그 직분 감당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보면 10년이 됐는데도 특별한 일은 안 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 하면서 여기를 세 바퀴 도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1년 내내 금요일만 되면 나와서 거기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색깔도요 단색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처음에 무슨 사은 행사 뭐 할 때는 다 그런 걸로 데코레이션도 하고 해야지만요, 그건 사람의 눈을 빨리 지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 좋으냐면,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에 거실에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해 놓은 분 여기 계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오래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는 파스텔 톤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중성 색깔들, 단색이 아니고 원색이 아닌 그런 색깔들을 많이 하는 건 오래 봐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짜릿하게 살려면 빨간색으로 페인트 하시고 오래오래 살려면 파스텔 톤으로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화려한 단색 인생보다 이색 저색 섞여서 은은한 색을 만들어내는 파스텔 톤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면 우리 주변에 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파스텔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분하고. 어떤 분이 또 크레파스 같은 사람 됩시다. 그러게. 처음에는 단색 인생이고 이목구비 뚜렷한 인생이고 목소리 큰 인생이라서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으나 나중에 그런 사람 급할 때 보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내 옆에는 왜 인기도 없어서 사람도 없냐, 그냥 친구 한 명 두 명이 겨우이고 이나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진짜 놀랄 일로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오래가는 사람 보면 어려울 때 그런 친구들이 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가 있다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게 훨씬 나중에는 혀와 같은 인생, 이빨 같은 인생이 아니더라도 혀와 같아서 늘 물리고 늘 그렇게 상처나고 부어오르고 피나더라도 아주 끝까지 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오래 가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는 것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은 왜 끝까지 가고 다른 것들은 왜 끝까지 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다른 여러 몇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게 예언, 방언, 지식입니다. Love versus prophecy. 그 다음에 dialect, knowledge, wisdom, 이런 걸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과 예언, 방언, 지식 1대3으로 붙었습니다. 자, 1대3으로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보통 3이 이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이긴다고 그럽니까? 사랑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예, 제 옷 벗어도 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Love never fail.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보세요. 예언이 은사 맞죠? 방언도 은사 맞죠? 지식도 은사 맞죠? 여러분, 사랑도 은사라는 거 맞죠? 사랑 은사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자,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고요, 예언도 은사 중에 하나고요,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고 지식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이 네 가지 중에 사람들의 눈을 가장 띄고 가장 빨리 주목받는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예언입니까? 방언입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은 단번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 말이에요. 센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보기에 굉장히 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없어요?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보다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방언 좀 하다 보면은 방언을 통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보다 이 중에 훨씬 많을걸요. 또 이 중에 하나님 저도 눈만 감으면 미래의 일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 한두 번은 해보셨을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도 은사고 다른 것도 은사인데 사랑을 가지고는 별로 기도해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화끈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고, 그거 받으면은 울면서 간증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이 은사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집착하냐면 사랑은 보이지 않는 은사고 다른 은사들은 보이는 은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의 은사는요, 받아도 누가 받았는지 표가 우선 안 나는 천천히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거북이와도 같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받은 그날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이 저 사람 은사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깡총깡총 뛰는 토끼 같은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은사 중에 어느 은사가 더 낫냐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좌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입니다. 한 성도를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죠. 미국에 정착시켜주고, 아이들 학교 넣어주고, 취직시켜주고, 차 없다면 차 빌려주고,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가진 사랑 다 부어줬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어줬는데 어느 날 안 보여. 그 성도가 어디 갔냐 보니까 달라스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보니까 신통방통 영통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한테 없는 은사가 그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훨씬 영적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몰려가 버리는 일들을 볼 때에 사랑을 부어줬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마음에 멍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늘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에게. 사랑의 은사는 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못하는 은사들은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를 쫓아가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랑을 요구하거나 사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요 14장, 이제 다음 주부터 14장, 다음 주로 부흥회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다 여러분과 살펴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방언도 제대로 정리하고, 예언도 제대로 정리하고, 통변도 제대로 정리하고, 다 그렇게 합시다. 기대가 되시죠? 봐요, 이런 게 기대가 되신다니까. 사랑에 대한 기대보다 이제 드디어 다음에 방언이 뭔지 가르쳐 주시나 보다, 예언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보다, 벌써 졸려다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살펴봅시다. 그래,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런 은사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다 있어, 다 있다고 보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는 말을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14장 가서 제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한다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폐한다는 뜻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이 땅에서 있다가 우리가 죽을 때에 다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천국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천국 가서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천국 가서 예언할 일이 있습니까? 지훈이 가서 여기서 예언 은사 받았다고 천국 가서 예언하면 뭐예요? 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아는데, 우리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 예언의 은사가 왜 필요해요? 예언은 뭐예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건데, 천국은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오늘이 오늘인데 무슨 예언이 필요해요? 천국에 방언이 왜 필요해요? 천국에는 모든 구음과 언어가 하나로 통하는데 왜 방언이 필요해요? 몰라요. 천국에서 어떤 식으로 언어가 하나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나는 내 한국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가 모두 한 랭귀지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테고, 그거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하튼 방언의 은사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도 폐하리라. 아니, 천국 가서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지식이 헬라로 뭡니까? 로고스 아닙니까?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식의 완성인 예수님이 계신 앞에서 무슨 지식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 예언, 우리가 뭐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뭐 방언, 정말 지식, 구변, 통변의 은사, 천국 건너 요단강 타고 갈 때 요단강 배에 올라타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배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가서 천국 문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가는 은사는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오로지 필요한 한 가지 은사는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언, 예언, 지식도 다 멸해질 때에 사랑은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폐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래가는 은사 사랑밖에 없고요, 사랑이 가장 센 은사고요, 가장 강력한 은사고요, 죽어도 다른 거 절대 못 받아도 이 은사만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어떤 게 은사로 나타나야 되니까 제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제가 누군가를 힘들지 않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사로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오늘 저녁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할 줄 안다면, 그 은사만 생긴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99%는 해결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사랑만이 사람 마음을 바꿔놓는 거고, 사랑만이 환경을 바꿔놓는 거고, 사랑만이 산 같은 여러분 앞에 문제도 녹아져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곳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오늘도 달라고 소유해야 되고 받았다면 가장 가꾸어야 되는 것도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그냥 태생적으로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차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나에게 없던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은사는 카리스마, 뭐죠? 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놀래죠.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돼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받고 사는 게 나아요. 없이 내 힘으로 용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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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다 무너질 때까지 용서해야지 하면서 결국 용서 못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의 은사가 들어오면은 내 혀를 깨물면서 용서를 각오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되게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미쳤다, 미쳤다, 저런 사람 용서하고 하면서도 용서해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마, 푸뉴마티카, 성령이라는, 성령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막 사랑하고 있어. 은사가 두 가지라고 예전에 설교했는데 기억나셔요? 은사의 헬라어 두 가지 뭐죠? 푸뉴마티카, 카리스마타. 카리스마는 선물, 푸뉴마티카는 성령에 속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죠?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소유권은 누구에게? 여전히 성령께 속해 있는. 줬다고, 은사 줬다고 와 이런 재주 생겼네 하고 내 밥 벌어 먹는 데만 사용하면 혼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 선물로 주셨지만 소유권은 성령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사랑하고 있어.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하리라, 이런 번씩 7번에 용서하리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어떨 때만 가능합니까? 은사 받았을 때만,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 때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사랑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놀라고 남이 놀라고 다 놀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은사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도 은사다. 사랑도 은사다. 아멘. 그러니 구해야죠. 은사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도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사랑은 은사라고 생각 안 하고 인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랑 많은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캐릭터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태생적으로 정이 많고 사랑 많은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그건 넘어서서 태생적으로 인색한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짐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캐릭터를 다 넘어서는 것은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땅 원수들이 다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우리가 원수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온 땅에 지천에 깔려있는 우리를 위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연사를 달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사랑을 누가 받아서?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절대 여러분 보고 너 성격 고치고 와, 그러니 내 받아줄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가정 회복시키고 와, 그럼 내 자녀 삼아줄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고 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 나간 네 아들 돌아오면 나한테 와, 구원시켜줄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다음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시죠?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원래는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 반쪽씩 하는 거거든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다가 또 집에 가서 밥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모험은 웬만큼 한 달 동안 제가 막 빌어야 할 수 있는 걸 오늘 생각났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방언도 받아서 기도하고, 방언 받으면 좋은 게 많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방언 받으면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깊어지고, 방언이 주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다, 예언의 은사는 물론 상담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encouragement,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지식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지혜를 나눠주는 은사 얼마나 많은 사람 유익하게 합니까? 다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은사가, 이 놀라운 방언의 은사, 이 놀라운 이 예언의 은사, 이 놀라운 지식의 은사가 하나도 필요 없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안 받으면 이 세 가지는 그 순간에 뭐가 되냐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러니까 사랑 없이 방언 받아가지고는요, 랄랄라 왈랄라 울랄라 왈랄라 해도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죽어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해야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상담하는 사람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집에 가서 기도할게 하고 가다가 까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 지식의 은사를 받아도 교만하게 막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고 진짜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받을 모든 은사.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나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나 생각해보고 없다 그러면은 이 은사 사용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사람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막 방언하면서 이러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나 받았다, 들리지, 괜찮지, 무르익었지, 이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은사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여러분 재주를 가져도 사랑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안 쓰셔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안 계셔서 청빙을 하게 되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는데 두 분의 목사님을 최종 후보로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오신 목사님, 두 번째 오신 목사님에게 그 교회가 똑같은 설교 원고를 주고 설교를 하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똑같은 원고를 두 분에게 드려서 한 주씩 설교를 하게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지옥 설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이제 원고는 똑같으니까 내용 가지고는 서로 경쟁할 수 없으니까 제스처, 구변, 이미지, 그 다음에 이런 표정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또 했으니 내용은 똑같겠죠.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성도들이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와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그걸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유는 알고 갑시다. 왜 똑같은 거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왜 저는 안 되고 저 목사님은 됐습니까? 하니까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지요. 예, 목사님 설교 목소리 너무 좋았고요, 딜리버리 너무 좋았고요, 제스처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죄송한데 저희들은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하실 때에 목사님 얼굴에서, 표정에서 아무런 안타까움의 표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는 표정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신 목사님 말도 좀 어눌하고 제스처도 어색했는데 그 표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옥 설교하는 내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정이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말톤이 절대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똑같은 말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자랑이지, 개그 콘서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재주를 가지고, 아무리 인간관계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셔야 나머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주도 은사도 다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사랑이 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은사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림키드 선생님들, 여기 팀키드 선생님들, 스프라웃 다 계시죠? 아이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얼굴 이쁘고 율동 잘하고 구연동아 얘들아 하고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 우선은 인기가 좋지만 평생 기억나는 선생님은 아닙니다. 평생 아이들이 기억나는 선생님은 딱 한 분입니다. 딱 두 분입니다. 억수로 무서웠던지 억수로 사랑을 해줬던지 사랑해준 선생님만 기억에 남아요. 재주 하나도 없어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드림키드 가면 제가 봐서는 최고 선생님 될 수 있어요. 완전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누굴 기억하냐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오히려 더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 많으면은 우리 교회 교사 자격 다 된 겁니다. 대학교 하기에 아무 필요 없어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강력한 은사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 거쳐 지나갔지만 기억나는 분들이 기억을 더듬으면 이름도 기억나고 하지만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은 이현숙 선생님.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왜냐하면 하도 키가 작아서, 선생님은 키가 큰 분은 아닌데 제가 하도 어린이니까 작았으니까 기억나는 것 하나는 콧구멍밖에 없어요. 밑에서 보니까 콧구멍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제 가슴을 계속 울리는 것은 그분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1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집 찾아와서 평나가 교회 가자, 평나가 교회 가자. 말도 안 되는 나에게, 오기가 무섭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산으로 들러 도망가는 나에게 변함없이 보여준 그 사랑이 감동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보다 나은 재주가 어디 있으면 그분이 대학 나왔는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안 나왔겠죠. 두동 땅인데 어떻게 나왔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만큼 훌륭한 교사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억나는 선생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 많으신 분들 아니면 죽도록 회초리로 때렸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선생님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선생님 우리가 돼야 되듯이 사랑 하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팀키드를 위해서, 드림키드를 위해서 공작 준비하고 많이 그 분반 공부를 위해서 성실히 준비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을 떼서 섬기고 나머지 예배 시간에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돼. 이중적 수고를 하는 게 선생님들이거든요. 우리 이 중에 드림키드, 팀키드 선생님들 계실 텐데 수고한다 우리 아마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그렇게 주일날 정말 이렇게 유스 선생님들, 드림키드, 팀키드 유스 선생님들
준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내 학생들을 위한 사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매주마다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옵니다. 방문을 하고 매주마다 등록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분들뿐 아니라 방문하시는 분 중에 타주에서 출장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속 생깁니다. 그분들 가만 보면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설교가 좋아서요, 예배가 뜨거워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왔을 때 교회가 참 따뜻했다고, 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았다고. 뭐가 남아요? 설교 내용은 다 까먹어요. 뭐만 남아요? 이미지만 남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 이 교회에 사랑이 있었냐 없었냐, 그 이미지가 계속 1년 2년 남아있다가 나중에 달라스로 이사 올 때 그 이미지에 끌려서, 사랑에 끌려서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 표정이 밝더라,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참 많아 보이더라. 이런 게 사람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설교는 귀에 남고 머리에 좀 남아서 1, 2주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지는 몰라도 다른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씀 잊어먹게 되지만 사랑은 들어오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 마셜레인에 있을 때 교회가 막 확 일어설 때가 있었죠. 진짜 막 확 불같이 일어서면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올 때가 마셜레인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일어섰을 때가 마셜레인인데, 그때 새로운 성도들이 막 와서 정착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인사를 잘해요. 유스 아이들이 인사를 잘해요. 그래요. 감동을 받았대요. 이 중에도 그런 분, 그거 느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왔는데 저 멀리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애들이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오늘 처음 왔는데 언제 봤다고 인사를 하는 것 보고는 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죠?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인사 하나에도 사랑은 전달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유스들 그 최고의 전도지, 얼굴로 하는 전도지, 그 인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성공하는 비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 교인이 다 방언한다더라 라고 소문이 났다고 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 몰려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세미안교회 최병란 목사는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 명씩 불러내서 예언해 준대더라. 예, 그 소문이 나면 한 2-3달은 미어 터질 겁니다. 예언 받으려고. 왜? 한국 사람은 점쟁이 찾아가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요, 그거 가지고 했다가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났느냐? 잘못된 은사주의로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병이 드는 게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 많은 사람이 많다고 지식의 은사가 있다 교회가 잘 됩니까? 다 박사학위 있는 분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뽑고, 저도 박사학위 PhD가 있어서 박사면 운영위원회 모였을 때에 아, 이거는 무슨 쪽으로 봤을 때, 그럼 목사는 아, 이거는 이런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사회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쩍쩍쩍쩍 하다 교회가 쩍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도.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른 은사 아직 없어도 괜찮으니까 오늘 사랑의 은사는 받아서 갑시다. 다른 은사들은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지만, 사랑의 은사가 왜 좋냐면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 없어도 괜찮은 은사예요. 다른 건 다 사랑의 은사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사랑의 은사만큼은 다른 은사가 필요 없이 사랑의 은사 하나만 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살아도 충분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폭을 길에서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조직폭력배, 일명하여 깍두기, 머리 짧게 깎고 덩치 이만해가지고 온몸에 문신인데 까만 옷 입고 이렇게 걷는, 왕년에 한번 침 뱉고 껌 씹고 그렇게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이 중에 길거리에서 그런 조폭을
만났는데 눈을 딱 쳐다보고 갈 만한 분 계십니까? 이 중에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 손까지는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 조폭을 딱 쳐다보고 갈 수 있는 분이 이 중에 앉아 계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조폭입니다. 그분이 더 센 조직폭력배예요. 제가 봐서는. 조직폭력배의 눈은요,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으니까.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온몸에 문신을 새겼고 그 위압감이라는 건 대단하죠. 머리를 왜 짧게 깎는 줄 아세요? 싸울 때 머리끄댕이 안 잡히려고. 딱 흔들어 버리면 푹 빠져나가게끔. 조폭이 길어놓으면 머리 뜯기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을 찌우는 줄 아세요? 밭다리 안다리 아무리 걸어도 딱 서 있으면 아무도 기술을 못 거는 거예요. 배가 왜 그렇게 나온 줄 아세요? 좀 잔인한 얘기라서 미안하지만 칼로 찔렸을 때에 이 지방이 칼을 다 흡수해가지고 장기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래서 찔려도 대충 연고 바르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조폭들 한 명만 있어도 다리가 떨리는데, 조폭의 두목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목. 길거리에 막 조폭들이 쫙 있는데 두목이 딱 등장을 하면은 다 일시 어떻게 하죠? 형님. 그리고 90도 형님.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또 군기 세워야 되니까 조금 허리가 덜 숙인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반죽이죠. 또 거기서 이제 또 기합을 잡죠. 이런 무시무시한 조직폭력배 보스에 누가 맞짱을 뜨겠습니까? 이 중에. 그런데 전 세상에 이 조폭 두목을 마음껏 때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그 엄마. 이 미친놈아, 이거 이 미친놈아, 네가 왜 이러고 사냐, 정신 차려 이 미친놈아 하고 아무리 때려도 괜찮은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왜 이래? 왜 이래? 아이고 정신 차려 이 미친놈아, 언제 인간 될래? 언제 인간 될래?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놈아. 죽도록 패도 괜찮은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도 못 쳐다보는데 엄마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사정없이 두들겨 패도 괜찮은 사람이 엄마입니다. 조직폭력배가 힘이 없어서 맞고 있나요? 엄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죠? 사랑이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을 이 조폭 두목이 돼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무리 때린들 그게 때리는 겁니까? 엄마의 사랑이지. 그러니 사랑만큼 힘이 센 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칼을 갈지 말고 사랑을 가세요. 칼에 나를 세우지 말고 사랑을 한 번 더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쇳덩이 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랑밖에는 없더라고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동일하게 수백 명이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는지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엄마가 날 때릴 때에 조직폭력배 칼을 양쪽에 차고도 그것 맞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 말도 안 듣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15가지 사랑의 종류를 배웠는데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15가지 다 잊어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잊어잡수셨죠.
제가 뭐 굳이 허락을 안 해드려도 되겠네. 이미 알아서 다 하시니까. 다 15가지 종류 다 잊어 잡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뭐 주목 한번 주시죠. 설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꽤 남았어요. 정리 모드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 설교가 지루해지니까. 자, 주먹을 딱 쥐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 아멘. 8절이 끝나고 나면 9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다른 것, 사랑과 다른 것. 이걸 또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에 대한 한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거라는 예언은 이 땅에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이 예언이 필요가 없다. 예언이 언제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럼 이 온전한 것이 뭘까요? 아닌데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다르고 온전한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의견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경의 완성, 그러니까 성경책이 완성이 되면 66권이 완성, 이 성경 정경화가 되기 전이니까, 이때가 394년 전이니까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까지는 예언이 필요했지만 모든 하나님의 revelation, 계시가 성경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견해고 저도 일면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예언의 훨씬 위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에 있는 한계는 뭐냐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분명히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다 해석해내는 지적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로 말하는 온전한 것은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이걸 한 단계 밟고 진짜 끝까지 가면 온전한 것은 마지막 날 천국 가는 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 두 가지인가 아시죠? 우리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 재림하시려면 아직 500년이 될지. 그 500년 되면 뭐예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종말은 10년 후인데. 그러니까 종말은 항상 우리 거예요. 500년 후에 종말 온다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아니라 나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져 죽으면 오늘 종말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종말이 임할 때,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이때가 온전한 것이 완성되는 날, 개인적으로 완성되든지 역사적으로, 재림하면 역사적인 완성이고 내가 먼저 가면 개인적인 완성인 거죠. 온전한 것이 이루어져서 천국 딱 들어갔을 때 뭐가 필요 없다고요? 예언이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예언도 필요 없다.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이 때는 I wish 내가 어른 되면 이거 하고 싶다 저거 되고 싶다 해서 어른이 돼 보니까 다 되고 싶은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망과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소망도 이루어지고 나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소망도 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거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그때가 언제죠? 주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 그때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그때에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랑과 뭐가 싸웠죠? 예언, 방언, 지식과 싸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사랑이 이긴다. 오늘 제목이 사랑이 이긴다잖아요. 사랑이 뭘 이길까? 13절에 보면은 사랑이 또 이긴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사랑 대 믿음, 소망. 자, 누가 이깁니까? 또 사랑이 이긴다고 나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자, 그러면 왜 사랑이 소망보다 낫고 왜 사랑이 믿음보다 나을까?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몸에 오한이 오고 으실으실 추워질 때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마시고 싶습니다. 느낌 아니까. 요즘 이게 또 유행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몸이 으실으실 추워지고 할 때에 오한이 오고 이 감기 들릴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 느낌 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이게 뭐죠? 커피 마시고 싶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소망.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마음을 알고 커피 한 잔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럼 제 앞에 딱 줬어요. 그럼 뭐가 성취된 거죠? 소망이 성취된 거잖아요. 소망이. 나는 마시고 싶다 그랬는데 커피가 이렇게 왔는데도 나는 마시고 싶다. 이건 바보 아니에요. 이미 소망이 성취됐잖아, 그렇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새까만 블랙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필요한 게 이걸 마시려면 손에까지는 소망은 성취됐는데 마시려면 이게 독약인지 커피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빠른 빛의 속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최근에 이 사람에게 잘못한 건 없는가, 이 독약일 확률과 커피일 확률이 몇 대 몇인가, 최근에 내가 잘못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독약일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우리 아내를 믿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마실 때는 뭘 하기 때문에 마셔요? 믿기 때문에 마셔요. 그러면 마셨는데 혀끝에서 보니까 혀로 두 번 딱딱 돌려보고 하니까 아메리카노 맞구나. 그러면 더 이상 아메리카노일 거야 안 하죠. 뭐가 성취된 거예요? 믿음이 성취된 거죠. 제가 저희 아내를 믿었다는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커피가 목으로 탁 넘어가서 내 몸에 따뜻함으로 퍼질 때 뭐만 남아요?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독을 주지 않고 이 미운 남편에게도 커피를 주는구나 하고 사랑이 남는 거죠. 자, 천국에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될 때에 여러분과 손을 잡고 가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의 세 친구가 갑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제 천국이 보이고 요단강에 배를 타고 건너야 될 때에 천국 가고 싶다 했던 소망은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바이바이 하는 거죠. 천국 가면 주님 계실 거야 딱 보니까 주님이 저쪽에서 팔 벌리고 계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도 바이바이인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주님한테 가는 마지막 친구는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것도 사랑이고, 사랑, 믿음, 소망 중에 끝까지 천국까지 가서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줄 것도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5분 10분 설교도 해도 되죠? 괜찮으십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가슴을 정말 감동을 줬던 구절은요 12절입니다 저는 이걸 오늘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전하다 저는 울었어요. 12절 말씀을 읽다가 울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 막 전달되기도 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바울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12절 먼저 읽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요 너무나도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충성 다했던 사람이 순교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주님을 매일 아침 만나고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과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 자,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다고 할 때 요즘 거울이 아닙니다. 그때 거울은 대부분 대리석 같은 걸로 얼굴이 겨우 윤곽이 보이는 것 또는 청동 거울이었는데 사진으로 굳이 그 당시 걸 찾아보자면 이런 거울입니다. 이런 사진에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울로 보면 괜찮네가 아니라 HD 디지털로 보는 이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로 보였냐면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여기도 말이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주님을 매일
매일매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그냥 믿고 살아갔다는 거죠. 더욱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사람을 이미 죽인 살인자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살인자였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대충 후룩 넘어가니까 그걸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였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체포영장 가지고 가던 길에 대낮 정오 12시에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광채를 눈으로 보고 눈이 멀어져 버린 거죠. 햇빛을 우리는 제대로 햇빛도 못 보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봤으니 눈이 성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3일 후에 비늘이 벗겨지면 눈이 회복되어졌지만 그때부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안질로 고생을 했습니다. 스티그마죠. 자기에게 흔적이죠. 가시죠. 그러니 눈이 좋지 않아서 모든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에는 이피서에는 대필로 씁니다. 대필로 불러주고 대필로 쓰고 마지막 사인할 때 내가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씁니다.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 눈도 좋지 않았던 바울이 그나마 눈 좋은 사람이 봐도 잘 보이지 않는 거울 속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따르지요. 바울도 매일 아침 주님과 모닝커피를 마시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의심 한 번 안 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도 날마다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천국 들어가는 순간 질병 고통 없으니 눈이 밝아질 테고 청동 거울이 아니라 직접 볼 테니 주님을 만나는 그 나라 그 때를 사모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뭔가 딱 보여서 달려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나타나서 아침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고 살아라우라우라 하십니까? 희미하잖아요. 어떨 때 살다 보면 주님 정말 계시나 싶을 만큼 내 마음이 더 흐리잖아요. 내가 정말 이 아까운 시간 들여가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일까 날마다 의심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 본분 있습니까? 꿈에서나 봤겠죠. 그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내가 무슨 근거로 지금 오늘도 믿고 나가야 되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나를 불러주신 확실한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살리. 그 나를 위해서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것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요, 인색했던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고통이 말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서 5 형제가 있는데 5 형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면 그것 보고 훨씬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경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안 믿긴다면 여러분에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와서 간증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셔도 이미 기록한 이것 가지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거 1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또 시험에 닥쳐오면 하나님 의심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믿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앞에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 수염을 휘날리며 달려와서 날 안아주시지 않더라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내가 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줄 알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할 때 바울은 주님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왠 줄 알아? 난 못 봤으니까. 아니 나도 모세같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주면 40년 거뜬하게 가겠어. 천만에요. 모세는 봐서 간 줄 알아요? 모세는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희미하게 봤던 사람들이지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희미한 것 하나 붙잡고 승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사랑이다고 외치고 있는,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안 들어간다면 그 어떤 것이 나타나도 여러분 못 믿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희미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또 뭡니까? 그 다음 말을 하나 보고 마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또 한 가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 뜻이 뭔 줄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거예요.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건 내가 안다. 하나님 날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 형편 다 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셔요? 아이고가 나왔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도, 형편도, 출생지도, 무슨 생각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주 베이비 믿음이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믿음은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날 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살면서 모든 게 다 풀어집니까? 이해가 다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은 왜 다 구원하시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지, 왜 사탄이 이렇게 살면서 왜 아직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도 사탄을 왜 결박시키지 않는지, 왜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지, 왜 세상에는 아직까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지,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모든 것을 막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만 가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 아셔요? 답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건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살다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Why me? Why me?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I don't understand you.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있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났고, 내 삶이 왜 이렇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재앙들이 겹겹이 일어나나요? 나는 욥 같은 사람 되기 싫다고요. 욥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난 정금되기 싫어요 이러잖아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갈래요. 왜 하나님이 나는 원치도 않는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답을 못 줘요. 여러분도 이해 못하고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셔야 되는지. 제가 봐서는 안 만들어도 괜찮아. 그분 아니라도 정금같이 쓸 사람 많아.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찍어서 그 사람 정금으로 쓰시려고 그 연단에 풀무불에 넣는지 I don't know.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묻지도 마세요. 모르니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We know nothing. 몰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지금 연단하시는 겁니다. 나 그런 복 필요 없고 지금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냥 더 비참해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뭔 복에 목이 말랐다고 우리가 그 복 받으려고 이 연단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복 주시려고 이 연단에 불물에 넣는지, 그거는 이유는 분명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는데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지시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저 사람은 평생 그런 일 안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날 이렇게 사랑해서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질문 가지고 안 삽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나요? I don't know.
죽을 때까지 몰라. 한 가지 겨우 안다면 그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고 연단받아 축복받는 게 그냥 단지 축복으로 잘 먹고 배부르게 못 먹었다고 2배로 먹어 이러려고 축복 주는 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연단받고 하나님이 빚어가신 사람이 영광에,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게 여러분이 사모하든 안 사모하든, 원해서 지금 연단받든 안 하든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 그게 왜 난지, 이 많은 사람 중에 난지 몰라. 누가 이런 경험을 했냐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때에는 주께서 지금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막 뛰어가. 너 오늘 다메섹, 너 오늘 에베소, 너 오늘은 데살로니가, 고린도로 가, 너 빌립보로 가,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가, 배 부셔져. 일주일 동안 살려주세요. 너 나와.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 배 물어서 왜 물렸지?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알 수가 없어. 바울같이 살아라면 살아낼 분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바울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또 뱀에게 물렸네 할렐루야, 감옥이네 할렐루야 안 했다는 거예요. Why? 왜 감옥입니까? 하나님 날 풀어놓으시면 더 자유의 몸으로 복음 잘 전할 텐데 왜 감옥입니까? 왜 이 어두운 지중해 바다에 떠서 일주일 동안 추위와 싸우면서 타이타닉 찍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 삽니까? I don't know. 바울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 볼 때 물어봐야 된다 이거. 왜 나를 바다에 빠뜨렸는지, 왜 감옥에 넣으셨는지, 왜 내 목 잘려서 순교했거든요. 왜 목을 자르셨는지 나 물어보리라. 난 몰라. 주님이 날 아신다는 건 확실해. 아니까 날 부르신 건 확실한데 나는 주님을 몰라. 바울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다 알았던 사람이라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면서도 소망의 주님이신 그분, 딱 한 가지, 살인자였던 날 찾아와 날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뛰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믿음이 흔들릴 때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럽니까? 죽기 직전에 남긴 그의 말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요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흔들렸던 믿음을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지켰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사랑 하나 때문에 바울이 모든 의심,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일해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방언도 예언도 그 어떤 화려한 은사도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말씀 끝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을 말씀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 혼자 은혜 받았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거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찬송 아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우리 1절은요 남자들이, 2절은 우리 여자분들이,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우리 남자분들, 오시는 당신만이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우리 자매님들,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제가요 3절을 만들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세미한 금요일 밤에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누구누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병나가,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봅니다. 세미한 금요일 밤에 주님은 병나게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병나가,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제가 주를, 제가 주를 사랑해요. 사랑. 다시 한번 세미한 주님은 병나게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해요. 우리 반주 없이 다시 한번 합시다. 세미한 금요일 밤에 주님은 병나게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병나가,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제가 주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주 함께 세미한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무 대단한 거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오늘 밤에도 너 날 사랑하니?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모습 못나도, 내 모습 이렇게 잘 살지 못해도,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건 확실해요. 주님이 그러면 됐다. 너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먹여.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 한 가지 은사면 Everything is okay.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가야 할 길,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달려가야 할 길, 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는데 뭘 더 봐야 하고 뭘 더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저 요단강 건너가 주님 볼 때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우리 기도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해되지 않아도 I don't know why me, I don't know why me, 하나님 왜 저인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지 I don't know. 그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주여 하나님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